안녕하세요. 네, 다들 안녕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에게 박수로 서로의 삶을 또 예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열방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빕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기에서 차로 24시간을 달려야 북쪽으로 달려야 나오는 미네소타 로체스터라는 작은 곳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결코 작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큰 병원이 있는 타운이고요. 또 우리 박기영 권사님의 자랑스러운 따님 최수미 자매님이 또 저희 교회의 교우입니다.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셨더라고요. 또 저희가 약속은 안 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또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미네소타에서 사역한 지 만 3년이 되었고요. 미네소타에 있기 전에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3년 공부를 마치고 미네소타로 건너갔고, 그 전에는 제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20살 대학생 1학년 때 시작했고, 선교가 가장 귀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선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결혼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전임 사역도 하면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선교를 했고요. 칭다오와 시안에서 4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추방이 되었습니다. 추방되고 파사디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러 신학교에서 3년을 공부하고 미네소타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디든 보내는 곳에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안수할 때 그 찬송 항상 부르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러면서 안수 후보생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가든 보내든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아까 장로님이 아유 그렇게 추운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그러는데 제가 장로님께 한 말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저희는 너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어떤 곳이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또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참 전에 푸르를 때 청춘일 때 또 아이들 손잡고 또 미국에 부푼 꿈을 안고 이민 오셨는데 어느덧 흰머리 희끗희끗 나는 이런 또 삶이 되었습니다. 나그네 삶, 고단한 삶, 특별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나그네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죠. 세월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러갑니다. 2015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반틈을 넘어서서 이제 끝을 향해서 한 바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만 봐도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십니까? 태양의 주위를 1000마일 per hour로 돈다고 합니다. 1667km를 1시간 동안에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똑같은 속도로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소리 하나, 느낌 하나 없이 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지구는 또한 우리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처럼 23.5도 기울어짐을 통하여서 태양을 돌면서 사계절을 만듭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을 느낍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이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는 책입니다. 시간의 오고 감을 통해 인생들이 알아야 할 진리들을 말해주려는 책이 바로 전도서죠. 이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자는 모든 인류에게 인생 사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자기가 깨달은 바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전도서의 큰 주제 중 하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구의 공전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돌고 돌며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핵심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에서 헛되다라는 뜻은 헤벨인데요. 헤벨은 숨, breath 있죠? 숨, 수증기,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 안에 연기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연기를 손으로 잡는다면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잡으려고 할 때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휴가 중에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조금 위독하시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버티시겠지. 왜냐하면 저와 아버지와 약속을 했었거든요. 아버지 2년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영주권이 나오면 아버지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밤 여기 시간으로 12시에 가족들에게 영상 통화가 왔고 아버지의 임종이 다 되었다. 맥박이 멎어 가고 있다. 마지막 할 말을 하라는 그런 통화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저희 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고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둬가실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전도서의 알짬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알맞은 때가 있다는 거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 가지 반대되는 항목을 대립시키고 있죠. 어려운 말로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데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고도 말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반대되는 항목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반대되는 항목을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때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 각각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모든 시절은 아름답고 모든 사람의 때는 아름답고 모든 것은 그것에 마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살 아기가 아름다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걷기를 시작할 때, 그때가 한 살 아이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아름다운 때는 언제일까요? 잘 먹고 쑥쑥 자랄 때 아름답고 또 저 사진 속의 아이처럼 열심히 공부할 때 아름답습니다. 공부는 마치 씨를 뿌리는 파종과 같죠. 제때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처럼 알맞은 때에 알맞은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각각의 대립의 항을 나열한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일은 시효가 있음, 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뜻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 한가운데에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가을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젊음은 늙음에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제때에 알맞게 만드셨다는 뜻은 어떤 때가 다른 때보다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란 뜻이죠. 각각의 좋은 목적과 아름다움이 나름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전도서는 핵심적인 지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따라 각각의 때에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젊은 부부가 젊어서 유학을 왔습니다. 이 부부는 일부러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유학으로 왔는데요.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3, 4년 아이를 갖지 않고 이제 아이를 가져야겠다. 오늘 내가 마음 먹으면 아이가 생기겠지 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1,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고서야 아이가 생겼을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원했을 때 아이가 생겼다면 그 좁은 기숙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 얼마나 삶이 고단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나와 있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의 무게 때문입니다. 영원은 히브리 말 올람인데요. 이 말은 알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알람이라는 동사는 감추다, 캄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다, 캄캄하다에서 어떻게 영원이라는 올람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올람의 뜻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영원이라는 첫 번째 뜻과 함께 두 번째 뜻은 감춤, 숨긴 비밀,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캄캄하니까 숨겨진 것이고, 숨겨져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알 수 없는 비밀을 히브리인들은 영원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올람을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번역들이 이런 다양한 올람의 뜻 때문에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로 영원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의 번역인 타낙 트랜슬레이션에서는 put eternity in the mind, 똑같이 eternity로 번역했죠.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셨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숨겨짐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He has left us in the dark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dark, 숨겨진 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영원이란 감춰지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이란 뜻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을 맺으시는 일들을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어느 정도 혼미한 상태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뜻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대립적인 때와 기한의 반복, 순환 속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 뜻을 물으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내 눈 앞에 벌어진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살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20년을 준비하여서 40살이 되었을 때 제가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와 부푼 꿈, 20년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선교지에 나가자마자 두 가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에 없었던 셋째가 아내의 뱃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셋째마저 아들이라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셋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셋 키우는 부모, 특별히 엄마는 천국 직행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봤기 때문이라고 하죠. 어쨌든 셋째가 예상치 않게 생겼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는 제 왼쪽 귀 밑에 두툼하고 딱딱한 혹이 만져졌다는 건데요. 저는 좀 둔한 사람이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 아내는 되게 꼼꼼한 사람입니다. 제 선교지에 나가자마자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게 이게 부어 있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터넷 또 서치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병명까지 진단을 해냈습니다. 대단한 여자죠. 예, 그래서 이 병명은 이거고 세브란스의 어떤 박사님에게 이걸 받아야 된다, 수술을.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미리 예약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중국에 있으면 2년은 적어도 2년은 한국 땅을 밟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오랫동안 준비해 갔으니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예상과 달리 6개월 만에 아이의 출산을 위해 한국을 나가야 했고, 그와 함께 저의 종양을 검사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쪽 침샘에 이 안면 근육을 관장하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을 종양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악성 종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귀 밑 침샘 암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 달 후면 막내가 태어나는 상황에서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암이 몸에 퍼졌는지 다양한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한 주가 마치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몸이 깨끗하고 타겟이 없기에 방사선이나 항암 없이 마무리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한 달 뒤 셋째가 태어나자 왜 계획에 없던 이 셋째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제서야 깨달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선교지에서 계속 병을 키웠겠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계획에 없던 셋째 아이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절대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흘러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방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때와 기한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즐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상신이라는 아주 6.25 시절에 오래된 시인이신데요. 그분이 꽃자리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시는요 6.25 동란 때 당시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구상 시인이 감옥 안에서 썼던 시로 알려졌습니다.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 차고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올 때 그는 이 시를 노래했으니 그야말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 비록 모호함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꽃자리임을 알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환되는 시간 속에서 혼미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각의 때의 소중함과 목적들을 발견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